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13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25편은 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때인지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어느 때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고 그들이 잔인하게 나를 미워하나이다. 젊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1차 반란, 2차 반란,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내 신복들까지도 나를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나의 청년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청년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청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과거에 내 죄들이 많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아마 다윗이 황혼기에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삶의 후반부 여러 적들의 공격과 자기 죄의 기억 사이에서 깊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인도와 용서를 동시에 구하며 드리는 기도다.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우리 인생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길을 잃어버렸을 그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직장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내 자녀들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또 내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1절부터 3절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1절, 2절 말씀에는 우러러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러러 본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본다, 그 뜻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고개를 들어서 봅니다. 내 마음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는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방법을 찾고 발로는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길을 찾지만은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발로 뛰는 것보다, 내가 고민 근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기술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결국은 망신당하지 않는다고, 결국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 내 눈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내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하고 또 내 발로 먼저 뛰어다니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보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길이 안 보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획 짜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불안해 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께 마음을 드려라. 자, 4절, 5절 말씀은 오늘 25편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만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선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 자의 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에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시간대에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빠른 내비게이션 같이 가장 빠른 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시는 것,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 자체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고백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었을 때에 항상 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죄가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충동적으로 지은 죄, 젊은 날의 교만, 책임지지 못할 말과 그런 행동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가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시편 25편은 내 죄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가운데 걸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고. 16절, 17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 마음의 근심이 늘어나오니 나는 공고해서 끌어내소서. 내가 지금 많은 외적인 문제, 또 내적인 문제,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고와 환난으로 보시고 내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핑계로 도망하지 않고 또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발을 다시 그물에서 빼주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 때요. 오늘의 말씀은 긴 인생의 기도라기보다는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꼭 맞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들어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우러러 봅니다. 제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 길이 맞습니까? 길을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짧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되었을 때 나의 청년의 때의 죄를 오늘의 허물까지 주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반성하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의 인자와 진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10절 말씀에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시편 25편의 말씀으로 다시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 영혼을 주님께 들어올립니다. 제 생각과 감정과 계획을 주님 발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외롭고 괴로울 때에 근심이 마음에 늘어날 때에 사람에게만 하소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발을 그물에서 빼내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의 길 위에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도울 자를 돕게 하시며 오늘 또 지치지 않는 영성과 체력으로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지인들 가운데서 수학능력 시험을 치는 우리 지인들이 있다면 이를 위해서 잠시라도 오늘 이 하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